예, 민수기 수요 예배 때마다 민수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몇 번째 말씀인지 아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2장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세 번째죠. 자, 2장을 살펴보겠는데 계속해서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회막 중심으로 이 텐트를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민수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 자, 동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된 지파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다, 이사갈, 스브론. 유다가 이사갈, 스브론. 자, 동쪽이 있고, 그럼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남쪽은요, 여러분들 갓, 시몬, 르벤. 근데 제일 앞에 파란색 보여 있는 거 있죠. 그게 아마 우두머리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르벤, 시몬, 갓이라고 읽어야 되고, 왼 위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르벤, 시몬, 갓,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외우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 무엇이라도 외우면 좋을까요? 큰 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동쪽에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르벤. 북쪽에는 단. 그죠? 유다, 에브라임, 르벤, 단. 자, 그 중간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고요? 성막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하면서 읽어가면서 꼭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전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2장의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34절. 그래서 오늘 34절까지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4절 한번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마지막 34절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뭔 것 같아요? 34절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그렇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책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해서 실패했고 다시 순종함으로 마무리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오늘 제일 처음에 2장 이제 1절로 가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보면 되죠. 이 수요 예배 때는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힘듭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2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론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혈기를 발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안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건이 무리바 사건인데, 과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훼손했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 보고 하라 했어요?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쳤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 그래서 그 반석을 향해서 그냥 지팡이만 내밀어야 되는데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가리고 누구만 드러냈냐? 모세 자신을 드러냈다. 사실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하여서 그 지팡이로 2번 칠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죠.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물을 내려 하면서 딱딱 쳤다라는 거예요.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론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금송아지 우상 사건 가운데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하면 했어요. 오는 시간을 얘기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니까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청을 했고 그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 너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원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잖아.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는 가운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은 또 만들기 싫고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냈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금고리, 은고리, 귀금속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 귀고리 그리고 금은 보석 다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만들기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에 약할까요, 여러분들? 돈에 약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은고리, 귀금속 다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안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안 가져올 것이다. 왜? 뭐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갖고 남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급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모세의 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진노했을까요? 얼마만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2돌판 10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던져버렸어요. 완전 깨버렸어. 그건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도 그 모습 보고 와, 저 성깔 저거
기가 막혔을 거야. 그거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지가 그냥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하게 했을까요?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모세. 예. 그러는 가운데 아론은 당신이라는 것은 모세 당신이 하도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아론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은 누가 그랬다? 아론이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어떤 일이 바로 레위기 8장 5절과 8절인데 이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불로 그들을 씻고 아들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와 우림과 둔빔을 넣고 내 사랑하는 19절 둔빔을 넣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을 누구로 세우는,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모세나 아론이나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인데 결국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 바로 아론은 여러분들 무엇의 상징이에요?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론과 이 아론 앞에, 모세 앞에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아론이 정죄했을까요?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줬어요. 왜요? 아론 자신도 그랬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어떤 그 시초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구였느냐?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뭐까지 했어요? 대제사장까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론은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도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한번 모을 수 있었는데 이 베드로 때문에 모두 다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는 한참 부흥했지만 핍박을 받을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절했다가도 이제 초대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잘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변절자들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이 변절하지 않고 핍박받을 때 순교자의 그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변절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사반대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누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받아줬어요. 왜요? 베드로 자신도 찔리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설 수 없고 백성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지금은 온전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온전한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줄 믿고 주님께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2장은 34절이 핵심 구절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순종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좀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모습으로 딱 이렇게 진영이 짜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무슨 쪽이라고요, 여러분들? 동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 르우벤 지파가 남쪽, 단 지파가 북쪽. 자, 이거 누가 짰어요? 출생 순서대로 짠 거예요. 무엇 순서대로 짰을까요? 어머니 목의 중심으로 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아내가 레아, 그 다음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실바인가요? 하여튼 뭐 레아, 실바, 그리고 빌하, 4명이에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자, 이 4명의 어머니가 각각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머니 중심으로 모인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만약 우리 가운데서 저렇게 짰다고 하면 전부 다 한 소리씩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왜 우리는 남쪽이 아니야? 우리 또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 할 수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왜 이렇게 배치했느냐, 그런 궁시렁거리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들 또 이 지파가 성막을 걷어서 진행할 때가 있어요. 진행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루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그러면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인 거 아시겠어요? 유다에서, 루벤에서, 에브라임에서 단. 자, 이제 됐죠, 여러분들. 이 모습 가운데서도 뭐 할 말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았다 안 달았다? 절대 안 달았다라는 거. 오로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가운데 자, 뭐가 이루어졌느냐? 자, 9절에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요?
18만 6,400명이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자, 우리 아까 전에 텐트 진영 한번 보여주실래요? 텐트 진영. 자, 여기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굉장히 인구가 많죠. 18만 6,400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16절에 가면은 거기 루벤 진영이죠. 동서남북 중에 어디? 남쪽.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 자,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절에 가보면은 자,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단 진영, 북쪽이잖아요. 자,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예, 15만 7,600. 자, 그러면은 지금 동쪽 유다 지파가 18만 6천 됐죠, 여러분들? 자, 남쪽 15만, 서쪽 10만, 그리고 북쪽은 몇만? 그러면 루벤이 15만 정도 있고 북쪽에 있는 단 지파가 15만. 그럼 비슷한 숫자죠.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 10만 정도였고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 자, 이해됐어요?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적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과 루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에브라임보다는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무슨 지파? 유다 18만. 그리고 제일 위에 짧은 에브라임 10만. 그리고 루벤, 그 다음에 루벤하고 단이죠. 약 15만.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늘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늘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서 불안이 없어요. 왜? 늘 완전하신 하나님은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행진할 때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렇게 진행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두 다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뭐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의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과 승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지나온 어떤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결국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맞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완전하신 뜻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질서에 교회 질서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어떤 질서 부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당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결정된 게 재직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함께 동의 투표를 해주는 어떤 그런 질서 그 보이는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여러분들 좀 감정을 힘들게 만들어버렸던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한 의롭게 하심과 우리를 향한 선하게 하시려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무엇과 군기가 뭐예요? 깃발이라는 게 깃발. 그런데 이 깃발도 유다 이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 전성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가 소속된 세 지파의 깃발의 그 모양이 바로 뭐냐면은 사자 모양이라고요. 뭐라고요? 사자. 그러면 그 밑에 루벤 지파는 무슨 모양이냐? 깃발이 사람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자,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모양이냐면 송아지 모양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독수. 누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독수리인 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말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사적 시점. 결국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모두 다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조금의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 위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결국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가운데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로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구나, 멸망이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평안이구나, 미래이구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생명과 평안과 미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운명을 한번 걸어봅시다. 말씀 순종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걸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